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질문하기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 세상에서 7명의 남편을 두었는데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로 부활하느냐면서 내세에도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한 여자가 7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죄가 많고 어두운 데 사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수원법이라고 한다면 큰 아들한테 시집을 온 형수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큰 아들이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형수를. 그래서 아기를 낳고 둘째 아들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법 때문에 7명의 형제들을 거쳤지만은 아기를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장가가냐 시집가냐 아니면 이 여자는 남편이 7명이나 되는데 어떤 첫 번째로 가냐 마지막 번째로 가느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면 물어볼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질문은 좋습니다만 무엇인가 악한 것을 감추고도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오해해서 너희가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천사도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못돼 먹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못돼 먹은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은 믿지도 않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왔지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알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시원찮게 원하지 않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연구하여 공부하는 심정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잘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잘 알아야만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변치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연구한다 아이고 우리는 신학자도 아닌데 무슨 연구를 할까? 읽고 듣고 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성경을 보고 발견해야 할 예수를 발견해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해야
이러한 뜻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첫째,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가지는 성경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다가 아담 안에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왜 죽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말하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잘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죽음이 찾아와 죽게 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아담이고 하와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한 점도 없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그 사람은 사탄의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니까 자기들 다 죄가 있으니까 못 치고 돌멩이 내려놓고 다 도망가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제 앞으로는 범죄하지 마라.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그런 죄를 또다시 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떠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참한 것, 타락한 것,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다른 과일들은 얼마든지 따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울 때는 의논해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 언약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워놓고 너나가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피조물인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 그리고 내 뜻을 성취시키려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행위 언약이 깨져버려서 우리에게 원죄라는 것이 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우리에게로 계속 전이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은혜 언약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놓고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같이 한번 노력하자. 그런 의논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그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따라가시고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선하신 결정입니다. 의로운 결정입니다. 바른 결정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죄 짓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만 짓고 살다가 죽게 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를 졌으면은 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즉시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실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죄악을 감추려는 사람도 되지 말고, 죄악을 끓이고 다니는 사람도 되지 말고, 죄악이 생각날 때에 즉시로 회개해서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이 되는 이 원죄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행함으로 지은 자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사하심을 받은 그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까? 이제 죄에서 뛰쳐나갔으니까, 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갔으니까, 회개해서 다 용서받고 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내가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 안에서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선생이 랍비가 자기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지만 거듭나는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듭났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런 말이 자꾸 이 선생에게 들리니까 자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녁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네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 두 번째,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야지 예수 안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고,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부하지만 전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죄가 없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죄가 없고 믿음의 후손들이.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자기네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을 만한 자녀가 있다는,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죄가 없어진다는, 구원받는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볼 수 없다 이 말은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갈 수 없다. 천국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진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아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예수 믿고 지은 죄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가 한 점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 화목 제사를 통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되는데 여기까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론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이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장사하는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다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40일 후에 500여 명이 보는 감람산 산 아래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여기에서 또 혼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 그런데 종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너희도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사단의 자식이다.
사두개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이다. 요한복음에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할 때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은 성경의 중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사랑하게 되지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까지도 미워하게 하고 서로가 미워서 다툼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다툼과 논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내가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제 설교가 너무 커서 아멘 소리들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 살살 할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아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전 성경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원고 준비하면서도 아멘, 아멘. 아멘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둘째,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야 할까? 한 가지는 성경의 중요한 목적을 알아야. 아멘. 성경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찍어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속사라고 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지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해 하고 또 하고 구약시대에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또 하고 이 제자가 했는데 저 제자를 통해 또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했는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걸 지루하게 생각한다거나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안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새로운 영원한 땅을 만들어 놓으셔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데, 이러한 시대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는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싸우게 되어 있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나도 믿어야 어떻게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냐? 그럼 아저씨라고 부르냐? 동네 아저씨를 아버지 하고 찾아다닌다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상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고 다니는데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여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된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겸손하게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한다니까 대단하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을 해서 조용히 묵상한다. 생각한다. 신학서적을 읽지 않아요. 알아야 할 만큼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 속에 드러난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란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해주는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성경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에도 듣지 않았을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내 마음에 받아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이런 좋은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께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신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다만 뭘 모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 말씀 안 하셨어요. 세 분의 영이 의논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건 비밀로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 무조건 강단에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죠. 답답한 일이지. 강단에서 목사님은 믿으라고만 막 계속 압력을 넣는데 앉아있는 나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설교를 하든 조용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든 관계없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만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이 믿도록 만들어 놔야 내가 믿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고 믿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선생님인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도 거듭남의 교리인 중생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치는데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설교. 그런데 이상한 말만 합니다. 그럼 언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을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장례 지낼 때 이 사람이 와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자들 편에 서서 표현을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또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분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 혹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을 다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적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을 인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경은 손 붙잡고 그것도 갈 길을 인도하고 가네. 그러니 두 사람의 구덩이에 빠져서 어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전하면서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중생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아멘.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로 만드는 그 새 땅에서 살 때 영원하다고 말하는데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먼저